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우리 11절. 네, 5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셨고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 아니면 무슨 친구 간에 좀 친절한 것 그 정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해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묶어두는 이 모든 것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나? 물론 그 중에 예배는 내가 어떻고 기도는 어떻고 봉사는 어떻고 또 내가 교회에 내가 얼마만큼 희생하고 그런 거로도 내가 신앙생활을 따져보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나를 따져봐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는 사랑하고 있나예요. 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락을 열어본다든가 아니면 필통을 열어봐서 연필이 얼마나 이렇게 했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친구 학교를 갔다 왔는지 알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뭘 배웠니?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게 많아요. 당연히 예배 드려야죠. 당연히 전도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런 수없이 많은 것들로 나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점검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지? 내가 얼마나 많이 설교를 어떻게 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기도했나? 내가 사랑해서 설교했나? 내가 사랑해서 성도들을 만나봤나? 이 사랑이라는 이 영적 조미료가 어디에도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야 되거든. 수없이 많은 일을 해도 사랑이 싹 빠져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 말씀대로 내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관계없이,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내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은요 지극히 주고받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준 만큼 주는 거고요. 또 내가 일방적으로 줬다가도 상대방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사랑은 금방 식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아서 해야 되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언제든지 나에게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 중에 때로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잘못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대처법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신경 안 쓰죠. 그래. 죄를 짓든지 말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이 사랑이라는 큰 주제 안에 때로는 잘못한 것에 대한 꾸지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회 법상으로도 징계라는 게 있어요. 너무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교회 어른들이 당회라든가 또 뭐 공동회의에서 이분은 너무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니까 좀, 그래서 뭐 기도하시는 분들을 대중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빼기도 하고 뭐 좀 그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사랑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사실 너희 교회가 나를 좀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할 거리들이 참 많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고요. 사도 바울이 직접 목회를 하다가 떠난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알지만 세상에도 없던 음란함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좀 뭐 열심히 좀 한다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상숭배도 있었고요. 정말 세상에도 없을 만한 그런 죄악된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야, 너희들 가운데 나를 근심시킨 사람들이 있다. 근데 사실은 나만 근심시킨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자체를 근심시킨 것이다. 이게 5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정도 우리를 근심시켰다라고 말하는데, 어느 정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근심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확히 말하지 않고 어느 정도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너무 심하게 다루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서 벌받은 것이 족하다. 이미 그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그런 제재들이 가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야, 내가 이런 거 들었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다 들었어. 그랬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때로는 어떤 부분들이 좀 강해서, 틀려서가 아니라 강해서, 때로는 다른 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좀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교회가 안아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사실은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되기에는 참 어려워요.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나가서 우리 교회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힘이 아니라 어떤 잘못도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힘이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제가 뭐 그냥 한국교회라는 말을 시쳇말처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교회의 형상들을 보면 교회가 힘이 세졌어요. 교회에 국회의원도 있고요. 그전에는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은 혜택을 보기도 하고 근데 정작 중요한 힘, 능력 세상의 권력의 힘이 아니거든요. 교회 숫자 많으니까 교회 성도들 많으니까 세상에다 큰 소리 치고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 가끔씩 정치인들 불러다가 그게 힘이 아니라 교회의 힘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가끔 앞서서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도 사랑이 안 느껴지잖아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설령 교회에 누가 칼을 들고 와서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를 사랑해요. 이게 교회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해교회가 이런 능력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도 이건 잘못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러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라고 정확히 짚어줘야 돼요. 특별히 목사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상황을 알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설교도 제가 뭐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고린도후서를 하다 보면 이 본문이 나왔을 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설령 누군가 교회의 무리가 되기도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가 봐도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 사랑해 줄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잘못된 것을 잡아줄 힘도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너무 근심해서 이 너무 근심했다라는 말은 자기 잘못을 너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니까 그 무게 때문에 교회를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기도 되고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사랑으로 좀 이해해주고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틀린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세상에서는 우스갯말로 뭐 음담패설도 할 수 있고 뭐 시시껄렁한 농담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거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가 세상에서 좀 옛날에 좀 놀았다고 그런 거 교회에서 싹 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진리로 묶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흐릿하게 만들고 내 쓸데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게 하고 마음에 또 다른 죄를 심어주는 것은 이 교회가 계속해서 지켜내줘야 돼요. 교회는요 마치 무균실 같은 곳이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세상에서 떼묻고 오신 분들 마치 병원 같은 곳이죠. 병원에 오면 식단부터가 달라지잖아요. 소금기 쫙 빼고 뭐 이렇게 나쁜 거 쫙 빼고 이렇게 해서 주듯이 교회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원래 뭐 농담 좋아하고 농담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농담도 유머스럽고 위트 있고 얼마든지 점잖게 할 수 있는데 꼭 뭐 이상한 거 세상에 뭐 비슷하게 욕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뭐 이상한 뭐 야하게 이런 거 쫙 빼야 돼요.
무조건 금해요, 교회에서는. 예. 안 그래도 우리가 죄에 노출돼 갖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너무 돈 많이 버는 얘기 이런 것도 금해요. 그냥 나 예수 믿고 살고 하나님 은혜 받은 얘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고 이런 거로도 우리가 이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근데 이 교회가 떠면 시험 들어요. 목사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시험 들고, 뭐 모임만 좀 가지면 시험 들어. 가만하면 그 사람은 맨날 무슨 자랑만 하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일하러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그냥 쓸데없는 자랑들을 이렇게 많이 한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꼭 뒷말을 한다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쫙 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안 그러신 분들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꼭 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는요,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게 안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감당해 줘야 된다고요. 저는 정말 그런 목사이고 싶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든지 간에 제가 감당해낼 만한 사랑의 능력이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병 낫는 능력은 없어도, 사단아 가! 이래 갖고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은 없어도, 설령 귀신 들린 사람이 와도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그 능력, 내가 하는 말마다 반대하고 트집 잡고 막 그래도 그냥 안아줄 수 있는 능력,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아직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런 목사 되게 해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살고 있는 그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활발한 지역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역이니, 그곳에 교회가 있으니 교인들도 저절로 물들지 않겠니? 교인들도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물질을 좋아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죄를 사랑하게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참 실망하고 내가 마음이 참 아파. 그래서 우리는 또 그들을 향해서 또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지적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들을 제재도 했었어. 근데 중요한 건 지적을 하든 죄제를 하든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자. 그리고 받아들이자. 결국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만 나가도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삐까뻔쩍한 제약된 것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유혹합니까?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이 거기서 무슨 거룩한 게 나오고 무슨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자랑이고 온통 그런 것밖에 없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마치 바다처럼, 어떤 물이 들어와도 바다는 늘 파랗잖아요. 어떤 물이 들어와도 바다는 늘 짜잖아요. 그 바다처럼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예배당에 같은 공동체가 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바다 같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위하여 기도해줘서 결국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어린 양으로 순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바뀌어져 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능력 있는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고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는, 왜냐하면 이 세상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교회에는 계속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사랑으로 고치고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성숙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육을 갖고 살고, 또 이 육은 이 세상에 관계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그의 마음과 또 그의 딸들이, 그의 생각들이 악해지고 타락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죄에 물들고 나빠지고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또 이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오염되겠습니까? 주님, 설령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를 잘 양육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안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풍성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